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설교 따는 것 같습니다. 설교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해보면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거센 소리가 나가고, 내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도 있었나?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악함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시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쓴뿌리, 어떤 이에 대한 한없는 증오나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깨닫는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강한 줄 알았는데, 난 참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문제에 넘어집니다. 내가 이 문제에 이렇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내가 주님과 붙잡고 씨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악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교묘해서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이미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러한 연약함과 악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입니다. 이 폭탄 테러 방법 중에 슬리핑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어떤 건물에 5년이나 10년 전에 이미 미리 폭탄을 숨겨두고 후에 그것이 아무도 모르고 방심할 때, 심지어 설치한 사람도 모를 때에 터져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테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마치 쟤는 그러한 슬리핑 밤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악함을 터뜨려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무리와 물 사건에 보면 이 광야 여정,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는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되죠. 백성들이 4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 역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늘 이기는 장군이었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잊어버리고 왕궁 위에서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다른 사람의 집을 보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음심이 동하여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아채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도들어 치시면 아픕니다. 나중에서야 그때 참 내가 그랬는데 참 은혜로웠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매로 맞는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해져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져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로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줄 아니? 나도 하나님하고 얘기해. 너 보니까 잘못하고 있어. 이거 너 정말 잘못한 거야.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2절 말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3절과 같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치고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들의 말에 조용히 말대꾸 없이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좀 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반응이 좀 놀랍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친누나, 친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방의 말들과 비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때 물론 그 말도 싫고 나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타격이 좀 덜합니다. 근데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지적할 때 그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친형제입니다.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아니 형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딴 사람은 몰라도 형은 그러면 안 되지. 누나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형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뭉개고 이렇게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좀 뒤에서 좀 조용히 다르게 좀 좋은 말로 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 자매가 자기를 비방하는 것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소환하십니다. 야 너희들 빨리 다 와봐. 안 되겠다, 3명 다 와봐라. 그리고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 직접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6절하고 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쭉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재번역을 좀 해볼게요. 미리암아 뭐라 하노? 저 사투리가 심한가요? 미리암아 뭐라 하고 하노? 이것도 사투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서울말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미리암아 뭐라 하노? 네가 내 말을 듣는다고? 내가 너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아주 미약하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모세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모세한테는 내가 명백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네가 환상이나 그런 걸로 희미하게 들어놓고 내랑 얘기한다고? 나랑 마주하면서 얘기한다고? 쟤야말로 나랑 얼굴을 마주하며 얘기하는 내가 세운 사람이야. 근데 모세랑 네가 비슷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진노를 발하시고 10절을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이 동생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모세를 공격한 미리암을 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00% 사랑이시지만 100%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왜 미디암에게만 벌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미디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이 정말로 그가 리더로서 잘못하고 있기에 그를 바로잡아주기, 모세야, 네가 이 이스라엘 집단의 리더인데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니? 정말 모세를, 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미디암이 비방한 이유가 모세를 비방함으로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암이 모세와 같은 위치 혹은 더 위에 있으려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디암의 교만 때문이죠.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를 모른다고요? 모르십니까? 한 길 뭐를 모르신다고요? 사람 속을 모른다. 근데 이 모른다는 거에는 자기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속을, 내 행동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행동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우리는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난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동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나도 얘기한다. 나도 너와 동등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위에 있어. 미디암이 교만함으로 이 모세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암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미디암은 이미 출애굽 일행 중에서 여인들의 수장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 선지자적인 역할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이미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기에는 자기 위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동생 모세였습니다. 내가 왜 내 동생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지? 저렇게 실수하는데도, 잘 못하는데도 그녀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권력욕, 미리암 스스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녀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매로 치시기도 하시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와 좀 연관이 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꾸짖으실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연이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매로 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밀양 사건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사람들의 분노와 공분을 그리고 관심을 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은 때로는 매로 때리십니다. 매로 때리셔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을 통해 즉 하나님 닮은 모습을 갖게 하시고 동시에 평강의 열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로 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로 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자 아론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마도 전후 사정을 보아서 미디암이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멀쩡하였고 곧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를 비난했던 자들을 위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였던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형과 누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답을 하시죠. 7일 동안 그가 바깥에 있다가 돌아오게 됐고, 즉 이 미디암의 병이 7일간만 계속되고 그 뒤에 해결될 것을, 낫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미디암이 진영 밖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디암은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나병 환자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서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아마도 나병이 나은 후에 합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까지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암이 7일 동안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것은 모세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들도 이동하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출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디암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암을 나병으로 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시기에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미디암이 나병이 걸린 채로 이동해야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 광야에서 나병에 걸린 이 할머니가 혼자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나병에 걸린 채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못한 채로 가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이 나이 많은 여인에게 가혹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아, 저 봐라 모세님 자리 탐하더니만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더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암을 치시는 가운데서도 미디암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시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께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제가 아마 아버지께 맞은 걸로 봐서는 아주 큰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작은 잘못은 어머니에게 맞고 큰 잘못은 아버지에게 맞았는데 아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맞고 버텼는데 나이가 굵어지니까
도망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 물류직을 하셨거든요. 현장 노동직을 육체 노동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뭐 박스 두세 개 막 짊어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풀파워로 저를 때리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 방 문을 붙잡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 열쇠를 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을 탁 잡고 버티면서 농성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걸 다 그만두셨는데, 좀 더 버티다가 제가 그만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제대로 된 이부자리에 눕혀 있었고, 이 종아리에는, 아버지께 받았던 종아리에는 약이 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니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약까지 발라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치셨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저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 계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저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미디암을 치시면서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하며 흔하게 듣는 이 말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진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만한 이 악한 덩어리가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그 히브리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가 아버지 닮은 모습, 선한 모습이 되어야 해.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 앞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너가 심지어 원수였을 때도, 네가 아버지의 배반자였을 때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 네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네가 아버지 닮은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악이 있든 돌이켜 그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는 진짜 처절하게 아버지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처절하게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널 모르겠니? 분명히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 주시기까지,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까지, 치시면서도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 말씀을 붙잡는 기도 여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나를 치실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의 연약함, 악함, 상처를 넘어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과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힘든 보이면 안 되는 추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만큼 때리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이켜 주님 닮은 모습 되게 하시기로, 주님과 나 화평케 하시기로 우리를 지시는 주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악함을 넘어, 나의 상처와 흉터를 넘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 목녀 목부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주님께 은혜 받음을 삶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초원 몽땅 행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초원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서로 알아가는 은혜의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공부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업을 들었던 모든 수강생들이 지식으로만 삼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삶 가운데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주여 원합니다. 주여 많은 교회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일 영원하여 제가 사는 일을 위해 우리가 전력투가며 한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신 목자 목녀 목부님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를 드리기까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본 목상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품과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수강생들이 그저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삶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로피만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정말 삶의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전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근명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환우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매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가 중요하고 절실하지만 오늘 특별히 다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1번에 있는 우리 구자원 형제의 아들 구본희 군의 기도 제목에 좀 더 특별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구자원 형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등남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일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현재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고 있고 모유도 조금씩 먹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완전히 모든 감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본이 우리 아이가 출혈된 피가 빨리 흡수되도록 뇌척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서 장애와 후유증이 없도록 완전히 회복 단계에 이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3주간 집중 치료 기간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본희 군이 이 후유증 없이 완전하고 깨끗이 치유되어서 이 아이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족을 구자원 형제, 이사진 집사님, 구신의 목자님, 이희숙 목녀님과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고난의 고개를 믿음으로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김영아님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원희님 암세 보전이가 개발되지 않고 심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란님 하나님 아버지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를 극대화되게 하시고 암세 보전이 개발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인은 어린이 언어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박은진님 재활 치료를 통해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민 군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인데 계속 감각 수치가 잘 조절되어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대님 왼쪽 편마비관 재활 치료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영구님 재활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이수건님 통증 치료가 잘 되어서 치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 어린이와 아기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자원 형제 전인 자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부모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출혈된 피가 빨리 흡수되게 하시고 혈액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서 장애와 후유증이 없도록 완전한 회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3주간 집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양가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치유되기를 주여가기를 원한다이다. 모든 치료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치료와 회복하는 모든 가운데 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찬양되게 하시고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외롭게 놓고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있는 분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롭게 하시고 함께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끝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주님께 계기를 주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스 베이비, 킹스 키즈
예담키즈, 드림키즈, 파워틴, 비전틴, 소망부, 영어예배, 싱글 모든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부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저희 교회 다음 세대 부서들은 섬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섬길 분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함께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 위에 계획 때부터 하나님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이 여름 수련회,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그때 2024년 여름에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데 없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확실하게 그것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갈 수 있는 준비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베이비 퀴즈, 예담 퀴즈, 드림 퀴즈, 파워틴, 비전팀, 소망부, 영어예배, 싱글 모든 부서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섬길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분들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들을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다음 분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분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 때부터 주님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 여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니다라고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개혁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